라이런드 겟 8월 28일 아침 묵상. 오늘 본문은 고린도전서 3장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인류 최초의 살인은 어디에서 시작되었습니까? 네, 바로 가인이 아벨을 죽인 사건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지만 가인 자신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건의 깊은 곳에는 단순한 분노보다 더 근본적인 문제가 숨겨져 있습니다. 바로 비교 의식이었습니다. 왜 저 사람은 인정받는데 나는 인정받지 못할까? 왜 저 사람은 잘 되는데 나는 왜 안 되지? 내가 저 사람보다 못한 게 무엇이 있어? 여러분, 이 마음이 결코 낯설지는 않습니다. 우린 끊임없이 비교하면서 살아갑니다. 직장에서도 비교하고, 자녀를 비교하고, 경제적인 형편을 비교하고,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우리는 비교를 합니다. 누군가가 칭찬을 받으면 함께 기뻐해야 하는데, 그렇죠? 그런데 마음 한구석이 불편합니다. 내가 한 일은 아무도 알아주지 않으면 참으로 섭섭하죠.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그런 마음이 우린 많이 들곤 합니다. 나도 저 사람만큼은 했는데. 그리고 이 비교가 계속되면 감사가 사라집니다. 다른 사람의 축복이 나의 기쁨이 아니라 이제는 상대적 박탈감으로 다가옵니다. 결국 관계까지 어려워지게 되죠.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러했습니다. 마가복음 9장에서 제자들은 같은 길을 걸어가면서 서로 다투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물어보십니다. 너희가 길에서 무엇을 가지고 다투었느냐? 제자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다투었던 이유는 우리 중에 누가 가장 큰가 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참 아이러니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향해 가고 계셨습니다. 자신을 낮추고 자신을 내어주고 죽기까지 섬기기 위해 예수님께서는 그 길을 가셨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예수님 뒤에서 제자들은 누가 더 높은지를 따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내려가고 계시는데 제자들은 올라가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고린도 교회도 똑같았습니다. 나는 바울에게 속했다. 나는 아볼로에게 속했다. 겉으로는 지도자들에 대한 이야기였지만 그 중심에는 결국 자신들이 있었습니다. 내가 따르는 사람이 더 훌륭하다. 그러니까 내가 너보다 낫다. 그들을 향해 바울이 말합니다.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리고 7절에 이렇게 바울은 선언합니다.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여러분, 바울이 누구입니까? 고린도 교회를 세운 사람이 바로 바울이죠. 복음을 전했고 사람들을 가르쳤고 교회를 위해 눈물 흘렸습니다. 그런데 그런 바울이 말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바울에게 어떻게 이러한 고백이 나왔을까요? 바울은 자신의 역할과 하나님의 역할을 분명하게 알았기 때문이었습니다. 나는 심었습니다. 아볼로는 물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자라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자주 잊어버립니다. 자녀를 키우면서도 그렇습니다. 부모로서 최선을 다해 우리는 가르치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자녀의 모습을 나의 성적표처럼 여길 때가 있습니다. 자녀가 자라면 내가 잘 키운 것 같고 뜻대로 되지 아니하면 내가 실패한 것처럼 느껴집니다. 물론 우리는 자녀의 삶에 씨를 심고 물을 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 아이의 인생을 자라게 하시는 분은 내가 아닌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사역도 마찬가지죠. 내가 열심히 섬겼는데 열매가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내가 생각한 것보다 놀라운 열매가 맺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두 가지 유혹을 받죠. 열매가 없으면 내가 부족해서 그런가 하며 자신을 지나치게 정죄하고, 반대로 열매가 많으면 내가 잘해서 이렇게 됐다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 둘 다 내려놓으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것이 무대의 조명과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조명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조명이 없으면 무대가 보이지 않죠. 하지만 조명의 존재 이유는 사람들이 그 조명을 바라보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무대 위의 주인공을 잘 보이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은사들을 주셨습니다. 직분도 주셨습니다. 가정도 맡기셨고요. 일터도 맡기셨고 섬겨야 할 사람들도 맡기셨습니다. 그 모든 것을 통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입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을 비추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조명이 자신의 목적과 방향을 잃습니다. 왜 아무도 내 수고를 몰라주지? 왜 저 사람만 인정받지? 이 일은 사실 내가 다 하고 있는데. 그때부터 우리의 빛은 예수님이 아니라 나 자신을 향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어쩌면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 안에 있는 진짜 마음을 가장 잘 보여주는 때는, 그 순간은 바로 아무도 나를 알아주지 않는 때일지도 모릅니다.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나는 계속 섬길 수 있는가? 내 이름이 드러나지 않을지라도 나는 기쁠 수 있는가? 다른 사람이 내가 한 일로 인해서 대신 칭찬을 받아도 나는 괜찮을까? 이 질문 앞에서 우리의 믿음이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의 고백을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의 고백으로 삼길 원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것은 자신을 무가치하게 여기라는 말이 결코 아닙니다. 내가 주인공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이죠. 나는 심습니다. 나는 무르줍니다. 나는 내가 맡은 자리에서 최선을 다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그러면 자유로워진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할 필요가 없습니다.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는다 해도 내가 더 이상 섭섭해야 할 이유도 없습니다. 내가 기대한 결과가 나오지 않는다고 해도 내가 무너질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해야 할 일은 충성하는 것이고 잘하게 하신 일은 하나님께 속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물으십니다. 너는 내가 맡긴 자리에서 충성을 다하고 있느냐? 여러분, 우리의 삶이 나를 드러내는 조명이 아니라 예수님을 비추는 조명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 이름은 조금 가려져도 괜찮습니다. 사람들이 내 수고를 다 몰라줘도 괜찮습니다. 주인공이 분명하게 보인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우리는 심고 우리는 물을 줍니다. 그러나 잘하게 하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러한 고백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자리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그리고 이웃과의 그 삶 가운데 우리가 참으로 기쁨으로 충성하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비교하고 인정받으려 했던 마음을 내려놓게 하시고 우리는 심고 물을 줄 뿐 자라게 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심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자신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을 드러나게 하시고 맡겨진 자리에서 겸손히 충성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은혜로 따뜻하게, 진리로 시원하게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